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7월 5일자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해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혼 상대자,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는데, 항상 남자가 여자에게 원하는 것, 여자가 남자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1위가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남자가 원하는 1번, 여자가 원하는 1번이 처음으로 똑같아졌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도 여자들도 배우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 이건 꼭 갖춰야 된다, 1번이 뭐냐? 경제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자는 불경기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썼는데, 참 저는 그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인 기자가 참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같이 사는 배우자가 갖춰야 될 1번이 경제적 능력이라는 건 이미 그 부부들은 파탄을 예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혼이 많아질 수밖에. 한평생 사는 배우자에게 중요한 건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죠.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사람이 못 되면 같이 살기 힘들어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미래가 있으면 그게 현명한 거죠. 지금 가난해도 미래에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이 중요하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만 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또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서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지만 사랑도 없이 그냥 돈만 보고 결혼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냐?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특별히 우리에겐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중요합니다. 일평생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생, 결혼하고 나서 4, 50년 같이 사는데 신앙이 같지 않으면 몰래 신앙생활하고 몰래 헌금하고 몰래 봉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힘드냐고. 함께하는 거, 신앙이 같은 게 중요하죠. 또 이 땅에 4, 50년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천국의 영생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믿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딱 보면 인상도 진실함이 없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직업이 좋다고 결혼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고 신앙을 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 하는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죽는 거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뿌듯해하면서 오늘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십자가, 다른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는, 제일 무서운 죄인들만 죽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사형당했어도 오히려 자랑스럽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시관도 면류관으로 변할 일이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부러운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에 앉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와 함께 죽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나는 훈련을 살아. 예수님, 나 길을 좀 더 살려주세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어? 천사들을 통해서 쫙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징계가 우리의 구원과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만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조롱에 맞고 침뱉음 당한 그것이 우리가 그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할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억울한 게 오히려 영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다 오직 예수님만 의미해요. 오직 나의 모든 건 예수님의 의미는 예수님께 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러죠. 예수님, 제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세요. 예수님이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제가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영생의 능력을 이 땅 눈에 보이는 것들 만족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경제적 능력만 먼저 1번으로 꼽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도덕, 윤리, 행동, 율법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여천교회에 다녔으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수백 배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천교회에 다녔으면 생각이, 어떤 생각?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생각을, 이 상상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구석대에 가서 교회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의젓한데 뒤에 가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못된 짓을 할 수 없어요. 죄 지을 수가 없어. 지어도 금방 통곡하며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상,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지금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밖에. 제가 이제 24년을 저 깜빡 잊어버렸는데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허선노 성가대가 제가 오늘 부임한 저를 둘째 주가 나 깜빡 잊어버렸어. 근데 축하한다고 해서 제가 감동했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참 목회할 때 다른 목사들보다 참 너무나 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보면 등록한 새 신자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좋은 사람들만 목사가 소심한 트리플 A형이라 그런지 순둥이들만 오고, 밖에 나가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도 좋은 사람들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정 목사는 참 인복이 있다 그러는데 좋은 분들만 만나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또 말씀을 준비해도 저는 설교 말씀을 모든 목사들이 너무 힘들다. 10년, 20년, 30년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표절이다 그런 거 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데 저는 당당한 내가 다 큐티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그래도 넘쳐. 하나님이 필요한 걸 인터넷을 통하든 신문을 통하든 또 책을 제가 한 5권 동시에 읽는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책상 위에 이제 딱 써놓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꼭 필요한 걸 주시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얼마 전에 산 책인데 이런 글을 봤어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사에 발표인데요. 3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30명.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15명씩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 팔목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하자. 다 정상인데 팔목. 그래서 이제 깁스를 다 한 거예요. 깁스입니다, 여러분. 기부스노. 니폰데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 해서 이겨야 된다고. 하여튼 기부스가 아니야. 깁스를 부러졌다 생각하고 하는. 그래 놓고 A그룹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B그룹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자, 요 팔목 뼈가 부러졌으니까 재활 운동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11분씩 일주일에 5번. 진짜 뼈가 부러졌다가 첫날은 조금 덧댄다는 게 진짜 재활 운동을 시작한 거야. 이쪽은 그만히 두고. 1개월, 한 달 했어요, 한 달. 그리고 다시 조사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방치된 그룹의 사람들은 그냥 똑같았어요. 근데 정말 부러졌다 생각하고 재활운동 통해가지고 한 달 후에 나았다 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그쪽 근육이 2배로 강해졌어요. 정말로 부러졌다 붙은 사람만큼 강해진 거야. 그래서 놀랍다 조사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의 뇌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해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경망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웃으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많으면 엔돌핀이 솟아나서 치유도 되고 좋다 그래서 치료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없는데도, 기쁜 일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하하하하 웃으면 뇌가 진짜인 줄 알고 이 엔돌핀을 뿜. 뇌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도 내가 기쁘다 그러면 내가 기쁜 일이 있는 줄 안다니까. 건강할 줄 안다니까. 똑같이 몸이 아파. 근데 날 몸이 아프다. 이런 사람은 나아지지 않아. 똑같이 몸이 아프고 똑같은 약을 먹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이 낫게 해서 나 지금 봉사하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훨씬 치유 속도가 빠르다. 여러분, 그 병원은 뭐 별 차이 없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해서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해서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무뚝뚝한 의사보다 정말 친절한 의사에 대해서 신뢰감이 커지니까 병이 더 빨리 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신뢰가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우리 사모님한테 기도받으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 이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훨씬 응답과 열매가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훨씬 좋아질 거야. 분명히 나을 거야. 이 마음가짐이 있으면 똑같은 예배도 똑같은 기도도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즉 생각이 믿음이다. 그래서 불교는 일체유심조라 그러죠. 세상 모든 거 돌고 도는 거야. 내 생각하기에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믿고 지킬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그냥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벌어서 자기 먹는 거 평 그대로 일생 끝나요. 그분들에게는 간증의 시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예요.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야. 그런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일어나요. 개척할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분노, 걱정, 염려가 났어요. 내가 왜 목사 되자마자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갈 데도 없는데 세간살이를 저 외가 창고에 맡기고 나중에 비 맞아서 다 못 쓰게 돼버렸어요. 처가에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하나님 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은 중간에 예수 믿고 불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됐지만 나는 태중에서부터 목사 된다고 바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은 좀 목사 고생시켰으면 나는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했다니. 얼마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웠어요. 마음속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실수라는 걸 실패라는 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앞서 나갔고 사람들이 다 훌륭한 목사 될 거라고 그러고 다 대단한다고 그랬어요. 실패를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개척하기만 하면 물밀듯이 밀려올 줄 알았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뭔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때에도 제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둘밖에 없고 우리 큰아들은 여기 친가에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고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상상했어요. 그 조그만 20평밖에 안 되는 상가집 2층이지만 그나마 그것도 또 막았어. 사무실 목양실에 또 막아. 그래 뭐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안식 올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정말 한 10평밖에 안 되더라고. 손바닥만한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른 교단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그 사람도 없고 그 좁은 데인데도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내 앞에 1000명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서울에서 가르쳤던 청년들이 가끔 가다가 반차 내고 수요일날 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기차 타고 올라갔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한다는 말이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해. 성도도 한 명도 없는데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한다고. 이러고 올라갔어. 근데 저의 그 생각, 그의 말들이
제가 1000명 앞에 설교하고 1000명이 뭐예요? 3000명,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제가 겪었던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때 시절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막과 같은 시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고마웠고 가장 행복한 꽃길이었어요. 그때 강대상에 입을 펴놓고 기도하고 자구면서 했던 그때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 인생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에게 쫓겨가면서 전도지 돌리고 그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처럼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그때 느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있으면 성도들을,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 10분 전에 오는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여수 꼭대기 이 끝까지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와주시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사람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다른 교회로 소기상에서 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부교육자들은 별로 보고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야 어째 그런 일이 있냐. 속으로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몇 달 동안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이게 몇 달 기도했다니까. 나중에 여자 청년 한 명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명이. 그때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인생길에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을까? 가시밭길이 있고 사막과 같이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광야일지라도 가시밭일지라도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생활에 나를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눈앞에 보이는 조건만 바라보면 힘이 나지 않아요. 낙심하고 염려와 두려움, 절망밖에 없지만 생각을 바꿔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떠한 길이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가 내 앞길을 막겠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물러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눈앞에 보이는 거 붙드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지금 오늘을 사는 것, 실상, 그게 믿음. 아브라함은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 셀 수 있나?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 지금 자식 한 명이라도 먼저 주시라니까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실 줄을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 이를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나는 여전히 아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았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 내 자녀가 방황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니까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까 돌아올 줄 믿음을
가지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방황하는 남편을 형제간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직장의 동료 상사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승리할 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증거다. 그 말. 여천교회 성도들은 여천교회 나가니까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한데도 여천교회 성도들은 기뻐서 오히려 당당하게 산다. 왜?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가난해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돈 많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 돼서 즐거운 게 아니고 주와 함께 가기 때문에 즐겁다. 그 모습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여천교회는 다르다. 사업이 망했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살하는데 여천교회 교회들은 이걸 경험으로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서더라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답답한 게 하나도 없다고 기도의 자리 잃어버리고 겸손의 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헌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시는 거예요. 가짜 헌금들. 제가 참 울컥했어요. 11조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 되면 안 돼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진실한 헌금을 드려요. 사람들 앞에 거짓된 헌금 드리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여천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증거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네가 뭘 하든지, 네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한 번 나를 믿었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한 말이지만 또 두려운 말이에요. 일단 예수 믿었으면, 일단 여천교회에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눈길을 생각해야 돼. 깡패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손 하나 잘라야 돼. 이러죠. 이제 여천교회 성도가 됐어. 예수 믿었어.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없어. 예수님이 보고 계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제 여천교회 다녔잖아. 너는 전에처럼 예배 드리고 나가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보고 있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감사의 말도 되지만 두려움도 돼요. 보고 계셔. 거짓된 삶을 보고 계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면 축복의 삶이 돼. 축복의 자녀들이 돼. 가문이 돼. 근데 그걸 몰라. 여전히 속이고 바리새인의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맨날 그 마음속에서 울며 탄식,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너는 왜 그러냐? 어떻게 회개할 줄 모르냐? 그 죄인이 너야. 너가 제일 나쁜 놈인데 뭔 다른 사람들 잘못 지적하고 있냐? 맨날 성령이 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주님이 함께한다. 절대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희망 없다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쳐있을 때마다 밀어주시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귀의 소리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내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대강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달려가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땀나게 되어 있어요. 땀 흘리며 예수 믿고 땀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신앙의 길을 죽도록 충성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할렐루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건너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주님이 새 힘 주시니 권사님 일어나세요 주님이 새 힘 주시니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전부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전부나 일어나라 내 너를 자기 이름 부르면서 큰 소리로 하송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경아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도성 여러분의 심장에 대십시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가 비겁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헤맬 때일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탄식하며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줄 모르고 두 얼굴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일으키고
죄악의 길에서는 바리새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의 길이 광야와 같은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길,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장차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길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눈앞에 보이는 내 환경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눈앞의 것들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걷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